노르웨이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지구에 내려와서 하필이면 노르웨이 그 땅을 찾아가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온갖 이 씨를 갖다가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낙담, 좌절, 엄난, 불평, 모든 나쁜 것들은 전부 씨를 저장해놓고 이제 각 마을마다 마귀가 그의 쫄개들을 보내가 다 씨를 심게 하는데, 마을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열매가 잘 맺히는지 이 사탄이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을에는 이게 뿌려도 효력이 없어요. 씨를 뿌리는데 말라 죽는 거예요. 곧 말라 죽는 거예요. 그 마을이 이름이 기쁨이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낙담스러운 일, 슬픈 일, 절망스러운 상황에 부딪혀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감사에서 기쁨이 우러나니까 찬송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씨를 뿌려도 금방 말라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 이 노르웨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전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염려, 근심, 낙담, 좌절, 온갖 어두운 것들이 막 몰려오는 이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이유, 그 조건이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꾸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감사를 붙이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절대로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 심령, 가정, 교회, 직장, 삶의 자리는 언제나 천국의 기쁨이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을 회생하면서 이제는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살아가면서 너 감사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감사는 꼭 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세 가지 감사를 얘기해 준 겁니다. 이 감사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직분 주심을 인해 감사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일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것이 뭐냐,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 그 공회원 국회의원 자랑했습니다. 힐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제자로, 지식인, 최고의 지식인에게서 내가 그런 서성을 두었다는 걸 자랑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자랑해요. 베냐민 지파, 자기는 랍비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 배설물처럼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매마다 죽을 뻔 고비고비를 넘기면서도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자기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린 거예요.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요, 감사가 없고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요, 사탕 한 개가 더 나은 거예요. 영국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어느 마을에서 아이들이 구슬치기 하는데 보니 다이아몬드를 갖고 구슬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사탕 한 개를 다 주고, 그 사탕 한 개를 먹어보니 애들이 너무 달거든요. 얘들아, 내 사탕 한 개 더 줄 테니까 그거 너희들 구슬치기 하는 거하고 바꿀 수 있냐 했더니 애들이 막 와서 사탕 한 개 얻으려고 다이아몬드 5개, 10개를 막 내놓더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누가 준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니까 이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삼십에 미련 없이 버린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목매어 죽은 후에 새로운 사도를 뽑죠. 이름이 누구지요? 마띠아를 뽑을 때 사도들을 선택해서 마띠아 마지막 그 보궐선거에 가지고 성도들이 세우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다. 바울은요,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남은 생에 이방인의 사도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소중히 그 직분을 여기면 그 직분에 대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 갖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날 낳았는데 뭘 낳고 난 다음부터 그냥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일꾼을 뽑을 때는 자격이 꼭 필요합니다. 반주자 하나를 뽑든지 교회 사찰을 뽑든지 그건 반드시요 어플라이를 받잖아요. 그 어플라이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오디션을 하고 자격을 갖춘 걸 다 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자격을 갖추었나 보고 주신 겁니다.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여기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울이 충성되이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예수 믿고 변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기에게 그냥 충성되이 여겨 충성할 줄 믿고 죽기까지 충성할 줄 믿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사도의 직분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막 그냥 눈물 흘리며 감격하는 겁니다. 죽음 마땅할 이 죄인을, 하나님을 대적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살려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를 맡겨주셨는가. 참 감격하며 충성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야시가 막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내 눈에 보여요. 가슴이 막 벅차는 거예요. 하야시가 누굽니까? 제가 일본에 일본 노회 갔을 때 츠쿠바 교회 50명 모인 그 가운데 70% 일본인, 그 중에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지진학 박사를 하다가 목사님에게, 최연배 목사님에게 전도받고 예수님 왕 되신 주님을 위해 그 모든 박사학위를 그만두고 신학교 갔어요. 부모님께 버림받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가 찬양대 직분을 맡겨줘서 기타, 베이스 기타 이걸 치도록 했는데 그 기타를 치면서 얼마나 춤추면서 그 노래가 또 나를 울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나에게는 축제의 기쁨과 같다. 부모님은 자를 버려도 왕 되신 주님을 자기는 버릴 수가 없어. 그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삶이 좁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도 나에게는 날마다 축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갑자기 그냥 가슴속에 감동의 눈물이 솟구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주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맡겨준 그 찬양대 작은 직분 하나에도 막 춤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의 가슴에 감동을 자아내고,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저는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50명 모이는 조그마한 일본 노예, 일본인 전도받고 돌아와 주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 어떻게 그 모습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생각밖에 하얗이 춤추는 모습이 떠오릅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그것이 각인이 됐으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춤추면서 나는 목회하고 싶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며 이렇게 감사하며 이렇게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한 자였지만 다메섹에서 자기를 불러주셨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어서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토요일날 사도행전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 사도행전 강의를 몇십 번 했겠습니까? 32년 목회 가운데.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달랐어요. 바울이 루스달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 그런데 그 다음날 96km의 길을 걸어서 더베까지 복음 전하고,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바로 갈 일이지 다시 돌아와 루스드라의 그 성도들을 다시 독려하면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하라, 이렇게 헌신하라는 거예요. 난로에 불이 딱 오면요, 이 물을 부으면 물이 그 난로의 열막 때문에 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난로가 미지근하면 물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미지근하면 온갖 세상 잡다한 것이 다 우리 속에 젖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충성이 뜨거우면 열막이 생겼어요. 사탄과 마귀가 염려건식, 낙당, 좌절 온갖 걸 집어넣어도요 다 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 충성하기를, 뜨겁게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경남도지사를 지냈고 이승만 대통령 때 농림부 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그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국무회의에 참여하러 전화가 왔습니다. 양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늦게라도 올라갈 수 있지만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출근하면 대통령께로부터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고 아예 사표를 딱 써가지고 그리고 갔습니다. 각하, 저는 부산 초량교회 장로입니다. 동시에 농림부 장관을 맡았는데, 장로는 교회의 주의를 지키는 성수주의를 해야 돼.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장관은 그만둬도 장로직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주일날 와서 회의를 하라 하면 나는 장관직을 그만두겠습니다. 기쁘게 그만두겠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감탄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밑에 많은 두었는데 주일날 다 올라왔다는 거예요. 대통령 명령인데, 그런데 이 대통령에게 리젝트하고 거절하는 처음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누굽니까?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진짜입니다. 이제 주일날 당신은 누가 뭐래도 주일 지키고 안 나와도 좋으니까 제발 농림부 장관으로 맡아서 내 곁에 꼭 있어 주시오. 끝까지 농림부 장관 노릇을 잘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위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이 아무리 작아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 믿고, 나중에는 종이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젠 종이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함께 앉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날이 올 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각기 맡은 작은 일, 그 작은 직분에도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 바울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과거에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나에게 사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은혜의식이에요. 빚진 자 의식이에요. 감격의식이에요.
이 은혜의식이, 빚진 자의식이 일생 동안 바울을 채찍질하는 거예요.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과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은혜의식이 바로 가슴에 불붙는 성도는요,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위해 십자가 복음 전하는 데 미치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막 성자라고, 그리고 위대한 신학자, 엄청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전도자 추앙을 받을 때예요. 세인트 폴 할 때, 그때 바울이 고백한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괴수였다가 아니라 지금도 괴순이라 라는 고백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지금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란 천국 미사일을 힘있게 날아가게 만드는 내관이고 폭발력이, 엄청난 일을 해서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없이 겸손하게 만든 힘의 근원이 은혜의식. 바울은 일생 동안 가슴 속에 예수님 만났던 그 첫사랑의 은혜, 내가 누구였나,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의식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사도로 나를 불러주고 이 직분 감당해 주셔서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천국 들어가는데 실효라기만한 공로도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 첫사랑의 은혜가 바울을 죽기까지 충성하게 만든 거예요. 어느 나라 영의정이, 재상이라 그러죠. 영의정이 있는데 워낙 왕에게 충성을 하고 왕에게 총애를 받으니까, 총애를 받으면 또 이제 미움을 받고 또 주위에 모함을 합니다. 그 신하들이 저 재상 끌어내리고 나도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런데 털 게 없어요. 너무나 다니엘처럼 민첩하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에 이상한 방이 하나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은 자물쇠로 딱 잠가놓고 아무한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왕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왕이요, 그 재상이 집에 골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엄청난 검은 보와 값비싼 걸 전부 다 횡령해가지고 거기 감춰놨습니다. 문 잠궈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왕이 처음에는 그럴 리가 있나, 나중에 하도 신하들이 독촉하니까 왕이 그럼 가보자 하고 야밤중에 신하들과 함께 들이닥쳤어요. 영의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 폐하 웬일입니까? 여기 골방이 있느냐, 자물쇠로 잠궈는 있습니다, 열어라. 쭈삣쭈삣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더 이상해지니까 호통을 친 겁니다. 당장 열지 못할까. 그래서 가서 이제 열쇠로 열었습니다. 신하들은 넌 이제 죽었어 이러고는 다 따라왔는데 골방 문을 열었는데요, 거기 뭐 검은 보화가 가득 숨겨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달랑 그냥 누더기 같은 옷 한 벌하고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폐하. 제가 원래 미천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있던 저를 이렇게 왕에게 사랑을 받고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해주신 왕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마음이 좀 우쭐하고 교만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우쭐할 때마다 내가 이 방문을 열고 저것을 쳐다봅니다. 왕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난 미천한 자였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왕이 너무 감동을 해버리고 그 주위에 갔던 모함했던 신하들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뒤로부터 왕이 더더욱 총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일을 해도 300파송 선교사의 꿈을 이루고 500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데 실효라기만한 공로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충성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11조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교회 짓고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식, 빚진 자의식으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헌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됨을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백부장, 내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만한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랑, 이런 순종, 이렇게 주님을 크게 보는 이런 믿음 만나본 적이 없다. 그 시로 화인이 났는 거예요. 보니 너는 이렇게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 제가 신학교에 가서 채플식에 이번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마치고 제가 간 곳이 바로 선양은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비. 정말 기라성 같은 부흥사들과 총회장들이 다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들의 기념관과 비가 없어요.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총회장 지낸 분이 아닙니다. 부흥사도 아닙니다. 왜 그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신학도들은 이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목사가 되라, 본이 된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들이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기억하면 그분들은 바로 십자가 지고 간 분들이야. 교회를 위해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목숨을 건 분이야. 그렇게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본이 되는 삶이에요.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택해서 모델을 세우셨는데 그 모델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첫째가 죄인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죄인의식, 철저히 죄인의식. 두 번째가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죄사함 받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의인이 되었다. 사죄의식입니다. 죄인의식으로 끝나면요, 그 사람은 완전히 우울증 환자 됩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는 이 사죄의식이 중요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가 6절 하반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 이게 뭐냐? 사명의식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맡겨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충성하게 했으니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의 모델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인의식, 사죄의식, 사명의식. 이 의식은 전도하는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교회 봉사 충성하는 일에도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바로 모든 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 가슴에 일생 감동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실화, 여러분도 잘 아는 실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양 상전은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되어 갔을 때예요. 어느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빠지지 않는데 그날따라 조금 급한 모임에 갔다가 예배 시간에 늦었어요. 들어오니까 이제 신발장에 신발을 벗고 돌아야 되는데 신발장에 신발을 넣으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었으니 거기서 신발 들고 예배 드리십시오. 조만식 장로님 신발을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이 조만식 장로님이 누굽니까? 평양의 대통령입니다. 정치계의 거목입니다. 무엇보다 주기철 목사님이 오산고등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새까만 어린 학생 때 교장 선생님이었던 자기 교장 선생님 조만식 장로님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부산 초량교회 있을 때 평양 산정행교회로 불러오신 분이 바로 조만식 장로님입니다. 누구보다도 존경해야 될, 근데 예배 시간 조금 늦었다고 그 자리에 신발 들고 서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조만식 장로님이 순종해서 신발 들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미안했던지 조만식 장로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세상 일에 바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소홀히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종의 마음을 또한 아프게 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약물의 본이 되라고 세우신 장로직에 본이 되지 못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줄줄 흘리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기철 목사님도 온 성도들 다 눈물을 흘렸다는 감동의 이야기예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기도, 이 예화가 너무나 그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 후에 나온 얘기가 주기철이었기에, 조만식이었기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두 분은 충성과 헌신에 온 한국교회 본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불러 십자가 사랑으로 의롭다 해주신, 그리고 이제는 천국의 기둥으로 삼고자 하늘 상급 주려고 직분을 주어 주의 몸된 교회 섬기게 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격 없는 내게 베푸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과 눈물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세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